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교회는 오시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우리 김난영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뵈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태준이 함께 할머니 따라 교회 와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세상의 여러 일들로 또 피곤하고 또 지치신 그런 삶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안식일 편히 푹 쉬시면서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이런 제안을 저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방금 인사하시면서 좀 웃으면서 해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얼굴 보고 좀 웃어주시겠습니까? 환한 미소로 또 옆 사람에게 행복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웃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움츠렸던 또 긴장했던 또 상했던 마음들을 싹 녹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으로 따뜻함으로 또 친절함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요즘은 이런 일도 참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앉으면 자리를 안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는 체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핸드폰만 쳐다보기도 하고 아유 나도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고 이렇게 갱신히 자리에 앉았는데 양보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노약자나 또 불편한 분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웃이 집을 비울 때에 집을 봐주세요. 네,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또 열심으로 도울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제8과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거 언제 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언제 했는지? 자, 우리 교과책 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교과 총론이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 총론을 하면서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또 메시아 찬양, 이 찬양을 들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과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요코이 쇼이치라는 한 일본 군인의 이야기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15년부터 1997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 일본 군인은 괌의 밀림 속에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이 패전 당시의 계급은 하사였고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단을 통해서 그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 정글 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는 자신이 만든 지하 방공호에서 저렇게 방공호를 만들고 28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뭐 혼자 그렇게 정글에서 사니 뭐 먹을 게 마땅히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옷이 있었겠습니까?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주변의 열매나 또 야생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1월 24일 먹을 것을 구하러 강가로 갔다가 현지의 새우를 잡는 어부에게 발견된 다음에 일본으로 그제서야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 기사가 일본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고 아주 일면을 그렇게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평화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타깝게도 동료들이 기나긴 평화를 누리는 동안 요코이는 혼자 공핍과 긴장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시간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엄청나게 아까운 시간을 혼자 외로이 불안에 떨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궁핍한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뭐하기만 했어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믿기만 했어도, 그는 많은 시간들을 자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의 그러한 삶이 그만의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낙담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외로이 보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언약에 순종한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회개한다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번영할 것이다. 끊임없는 징조와 또한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점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목소리를 높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 몇 장입니까? 40장입니다. 이 40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가 견책과 정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유다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 그러면서 마침내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마침내 멸망당하는 악인들과 구원받는 의인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전전주에 살펴봤죠. 아수르가 패망하고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 사건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사건들, 그랬는데도 그가 결국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결국 그 사절단에게 자신의 그런 자랑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결국 마침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그렇게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부가 뭐냐? 위로와 구원의 예언들입니다. 자,
2부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이 뭐예요? 뭘로 끌려간다고 이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끝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40장부터는 이제 뭘로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것이 너희의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 후에 모든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제5복음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책 가운데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책이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자세한 예언을 한 책이 없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일 미래를 위한 위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입니까? 수요일날 안성호 장로님, 박현선 집사님, 또 김봉수 집사님과 함께 에덴 요양병원으로 화경란 성도 방문을 갔습니다. 더 자주 갔어야 하는데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화경란 성도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목사님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와주신대요. 지금 항암 약을 먹으면서 지금 몸무게도 막 10몇 킬로가 빠지고 너무 힘들고 심적으로도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허경란 성도의 표현대로 하면 저희는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와주는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더 자주 왔어야 되는데 더 자주 가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텐데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방문하고 더 많이 위로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왜 맨날 나만 힘들다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누가 다 위로 안 해주나, 이 생각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라고 그냥 그걸로 꼼짝도 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당장 죽을 것처럼 이렇게 염려하며 나만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이런 놀라운 기별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때로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더 염려하고 우리가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처럼
때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아낌없이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그들이 볼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늘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손길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것도 또 오래가지 않아요. 바벨론에 또 뭘로 끌려가게 됩니까? 포로로 또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 희망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사건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절망과 좌절로 눈앞이 캄캄해 보이는 너희 백성들을 뭐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좀 현실을 좀 볼까요? 이 코로나19 정말 끝날 것 같아, 안 끝날 것 같아요? 정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내 미래도 뭐 앞에 뭐 하나 확실히 뭐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그 경제적인 위기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재난과 사건들을 볼 때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기억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 사실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건과 절망적인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의 일까지 여러 사건들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구원, 바벨론의 종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침내 돌아올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요?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예언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고 마침내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정말 아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자기가 한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미래에 관련된 예언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들,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증언 1권 618페이지 말씀처럼 고통 중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팔은 시작.
아멘. 이 진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진상들 하고 다른 진상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진상이 이 진상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좀 진상들이에요. 믿으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맨날 인상 쓰고 그냥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아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진상, 인상 쓰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너는 멀었다, 넌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위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맛 좀 봐라. 많은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이율교인들은 그렇게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죄 지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너? 벌 받는 거다. 이렇게 풀이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막 벌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뭡니까? 왜 아수르를, 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왜입니까? 맛 좀 봐라예요? 어떻게든 그 마음을 뭐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제가 때로 주아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혼낼 때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한번 혼을 내면 밤새 잠을 하나도 못 자요. 왜요? 속상해가지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속상해서 잠도 안 오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저의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안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 근데 이렇게도 안 되고 또 이렇게도 안 되고,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도 안 듣고, 이런 징조를 보여주면서 제발 돌이키라 해도 안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그 교만을 낮추고 그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제가 이 구절에 관련된 메시아 찬양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었습니다. 자,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였어요. 지성소에서 그 쉐키나의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반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제발 뭐하라고요? 길을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외쳤던 그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 길은 일반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뭘 회개하느냐? 여러분,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물,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사이다, 또 소주처럼은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 지금 드시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잔에 무언가 가득 차 있으면 저기에 무엇인가를 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기 있는 것을 뭐 해야? 따라내야, 잔을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마음을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요즘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도 그 말씀의 씨가 여기가 좀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도 없고 말씀이 자리 잡을 수도 없고 길이 평탄하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엉뚱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안식일인데도 근심과 걱정과 삶의 염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주겠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가시덤굴로, 자갈, 돌로 우리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배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예비라고 그래요. 제가 늘 주부와 함께 올릴 때 계속 어떤 구절을 올리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하나도 모른 채 살아가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하며 살아가요. 똑같이 TV 보고 걱정하고 쇼핑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오실 수 있도록, 누가 임재하실 수 있도록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마음밭에 뭐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길을 좀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그 말씀이 다 뭐예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새가 와서 쭈워 먹고 나를 위한 말씀이 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이 엉뚱한 걸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떠나요? 왜 떠납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 밖에서 계속 뭐예요? 계속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되겠니?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끊임없이 이렇게 두들겨요. 근데 그 문 그림을 잘 보면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어요. 어디서만 열어줄 수 있다고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국 악인은 왜 멸망을 당하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뭐 했기 때문에요?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어 아무것도 없던 비본질의 상태로 불로 태워서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전도의 기원.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작. 여러분이 혹시 막 소리 높여서 막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언제 좀 소리를 높입니까? 화날 때 소리 내죠. 또 기쁠 때, 또 애기들 같은 언제 막 소리를 높이죠? 울 때, 나 좀 보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지르죠? 왜 소리를 지르죠? 들으라고.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 슬프다고, 나 기쁘다고, 이건 중요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막 정말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불편하다 라는 느낌만 가졌지, 나는 저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 있게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으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는가? 막상 그런 경험은 많이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꼭 소리 높여 지르는 것만이 모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고 우리가 모든 걸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건을 보지 말고, 너의 앞에 현실만을 보지 말고, 장차 강한 자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보라는 거예요. 마침내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말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많은 팔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지,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소리 높여 뭐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만 보지 말고, 지금 다스리는 너희의 그런 주관자를 보지 말고,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의 정의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정의가 있냐면,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을, 또는 그런 현상을 전도라고 해요. 원래 전도는 1번 뜻이 맞죠. 근데 저는 이 2번의 전도의 뜻이 참 좋아요. 열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좀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면 열이 나요. 여러분, 미워해도 열이 나요. 열받아. 사랑과 미움의 특징은 다 열나요.
우린 뭔가에 반드시 열을 내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이 나서 그 열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그 목소리는 사실 우리들의 인격으로서, 우리들의 품성으로서, 사랑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그것을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소지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한번 눈 들어봐라 너희들. 누가 이 모든 것 창조했느냐?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는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느냐? 접시 거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모든 걸 누가 창조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40장 12절로 31절은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말씀하고 굉장히 똑같냐면 욥기 38장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너무 아름답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바다의 새 밑으로 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 너희 눈을 들어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요. 이 같지 않은 잡신들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창조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로 같지 않은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비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이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신 또는 우상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 나름대로의 신 또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또 어떤 사람은 뭐 자녀,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집, 누구에게 다 우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느냐?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질투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그 잡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침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끝을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들의 마음을 뺏겨 살 때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되는 모든 시대의 그런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태양신, 벨신인데요. 아스타롯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해요. 해신한테 이렇게 해신을 섬기고 비는 이유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일강 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비신을 섬기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신은 뭘까요? 만몬, 돈신이에요. 최고의 신이에요. 돈이면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을 섬기며 사는 시대로 점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이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 또는 세 분씩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대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습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백해 주시고 또 새롭게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